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간은 잘 갑니다. 네, 제가 여기 미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 되었고요. 내일이면 벌써 이제 금요일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늘 생각하는 거지만 참 시간은 잘 간다. 이렇게 시간이 잘 가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또 이 시대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은 이 시간이 잘 가는 것을 환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 있다면은야 시간이 잘 가는 게 좋겠죠. 네,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기는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또 너무 크고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19세기, 20세기를 공부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컴플리션을 할 것인지, 완성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재림교회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변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바로 알리서 맥그레스가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기독교 역사를 진단하면서 20세기 기독교를 특징 짓는 용어로 설명한 단어입니다.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독교는 문화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변형은 19세기, 20세기에 맞춘 그런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알리서 맥그레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일 이제 좀 더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기독교의 변형에서 맥그레스가 20세기에 포착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의 현상을 두 가지로 이제 지목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펜타코스탈리즘입니다. 오순절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반젤리칼리즘인데, 그 이반젤리칼리즘이 여기는 없습니다. 내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반젤리칼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는데, 그 이반젤리칼리즘과 펜타코스탈리즘이 20세기 기독교를 초교파화 시켰습니다. 왜 초교파화가 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이 변형에서는 기독교가 상당히 다양한 그 교단으로 분화된 것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중세 1000년 기간 동안의 교회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로, 물론 거기 kop트 교회도 있고 켈틱은 사라졌고 켈트 교회는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동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도 굳이 나누면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아르메니아 쪽에 있는 그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오리엔탈 정교회는, 동방 정교회는 그 중심 단체가 지금은 이제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현존하는 그 동방 정교회의 거의 중심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정도인데, 이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16세기 어제 우리 공부한 종교 개혁 시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교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교회사 콘서트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은 9장인가 이제 8장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9장에서 교파의 시대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이 도그마입니다. 이제 도그마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7세기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교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몇 개의 중요한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면 아마 바르톨로메오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을 대쟁투에서 읽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위그노들과,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혁자들과 프랑스 캐톨릭 세력 간의 싸움.
그 싸움의 절정이 바르톨로메오 대학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프랑스는 너무 위그노드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이제 죽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앙리 4세가 원래는 위그노였는데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그노드들의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 낭트 칙령을 17세기에 발표하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는 위그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신교 단체가 형성이 돼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위그노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오렌지공 윌리엄이 독립전쟁을, 그래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하는 시점입니다. 17세기가. 그때 독립을 하면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가톨릭 세력을 몰아내고 네덜란드가 개신교회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30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캐톨릭과 그다음에 이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30년 동안 벌어졌고, 그 30년 전쟁을 덴마크의 국왕의 도움을 받아서 종식시켜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 캐톨릭을 믿는 제후가 있는 곳은 캐톨릭, 그다음에 그 프로테스탄트를 신봉하는 제후가 다스리는 곳은 프로테스탄트 진영,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루터란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독일 교회입니다. 거의 국교예요. 루터란은 거의 국교고, 여러분 아시는 히틀러도 결국에는 독일 교회를 어용으로 만들어서 그 독일 교회의 힘을 얻어서 2차 세계대전을 획책하게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이 히틀러는 독일 교회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독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을 해서 교단을 다 없애는 거죠.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냥 지하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재림교회가 있었죠. 재림교회는 독일 그리스도교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교회 형태로, 그러니까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 형태로 존재했었던 거고, 독일은 하나의 교단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루트위 밀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독을 하나 세워서, 그 감독이 이제 어용 감독이 되는 거죠.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라고 해서 그 독일 그리스도 교회를 뛰쳐나가서 신실한 기독교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고백교회입니다. 막 칼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네퍼라든지, 그리고 니멜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고백교회, 우리는 독일 그리스도 교회를 지지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항 운동을 한 게 바로 고백교회입니다. 그런 운동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독일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거의, 루터라는 거의 독일의 국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뱅의 제네바 시공국에서는 칼뱅주의가 거의 국교죠. 칼뱅이 정의한 그런 이제 종교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형을 당했어요. 칼뱅도 많은 사람들을 사형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칼뱅에 의해서 또 이제 고난을 당하고 사형도 받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죠. 어쨌든 이런 전쟁과 더불어서 서서히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 로마 캐톨릭 이외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형성이 되는데, 개신교회가 하나의 교단으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예를 들어서 루터의 영향 아래 있는 독일 교회는 루터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뱅의 영향을 받은 칼뱅주의가 돼서 개혁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칼뱅은 아예 제네바에다가 아카데미를 세웠죠.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교회들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존 넉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메리의 핍박을 피해서 아카데미에 와서 제네바에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교파가 만들어지죠. 칼뱅주의 그 17세기에는 또 칼뱅주의와 그리고 라이덴에서, 네덜란드의 라이덴에서 아르미니우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사실은 아르미니우스는 칼뱅주의자였어요. 근데 그 아르미니우스가 있었던 라이덴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그 지역에 모스나의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정론을 부인하고 예제정론을 강조하면서 칼뱅주의를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라이덴 대학에서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젊은 교수를 이제 보내가지고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그들을 만나서 설득시키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아르미니우스가 예제정론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런 내용들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 아르미니우스는 이중예정론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예제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원론 새롭게 정립하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칼뱅주의가 아니라 그 아르미니우스주의 전통에서 구원론을 저희들은 이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존 웨슬레이의 사상을 이제 토대로 해서 재림교회 감리교회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 구원론을 이제 갖게 되는데, 바로 그 논쟁이 1618년에 도르투에서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보세요. 칼뱅주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서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교파가 형성이 되니까, 캐톨릭은 여전히 캐톨릭으로 존재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이 늘어나면서 개신교 진영에서는 하나의 교리로 묶이지 않고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란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칼뱅주의, 칼뱅주의는 이제 리폼드 철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등장하고, 또 아르미니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알미니안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일파 이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메소디스트 운동이 벌어지죠. 사실은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창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영국 국교회 신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의 후손들, 이제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그 메소디스트 운동을, 영국에서 시작한 메소디스트 운동을 미국에 와서 이제 그걸 하나의 교단으로 정착시키는 게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가 나오고, 이런 게 교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네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레디칼 리포머, 아나바프티스트, 제세례파, 제침례파로 불려지는 아나바프티스트가 있었는데, 그 16세기 아나바프티스트 운동 중에서 나중에 17세기에 1650년에 런던에서 교회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세븐스데이 베프티스트. 그래서 제7일 침례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침례교가 또 나오죠. 그래서 침례교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교파가 만들어졌어요. 17세기 와서. 그게 교파의 시대가 된 거죠. 교파의 시대가 되면서 이 기독교의 변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파가 만들어지니까 도그마가 강화되고, 그 도그마주의를 토대로 해서 또 사실은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 사이에 도그마적 대립이 있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교파가 나눠지니까 그 안에서도 또 도그마 논쟁이 벌어지고, 루터란 안에서도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주 참 신기한 거는요, 루터주의자들은 중세의 스콜라시즘을 굉장히 싫어해서 중세의 그런 스콜라티시즘을 싫어해서 개혁을 했는데, 결국엔 그들도 17세기에 오면은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를 또 만들어요.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칼로비우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또 대단한 그런 이제 루터란 신학을 만듭니다. 이 스콜라주의가 어느 정도 참 대단한 신학이냐면요, 이 스콜라주의자들은 나중에 하다 논쟁을 벌이다가 어떤 것까지 논쟁을 벌이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싸웠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사변적 담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범죄신론자들은 범죄신론 개념으로, 범신론자들은 범신론 개념으로, 삼일체주의자들은 이게 삼일체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 사변적인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신학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3, 4차원의 상황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 제가 그냥 개발한 방법입니다. 삼위일체는 차원론적 존재론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도 사변입니다. 차원론적 존재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죠. 때로는 이제 물리학자들은 4차원까지는 우리의 영역이라 그래요. 3, 4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실까요? 아무도 모르죠. 적어도 4차원은 넘어서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차원, 6차원은 상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죠. 2차원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차원에 있으니까 2차원은 알아요. 2차원이라는 건 이제 면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3차원의 물건이죠. 이게 3차원의 물건입니다. 이게 뭐죠? 예, 이게 뭐 물병.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원기둥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둥. 자, 3차원에서는 이게 원기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주세요. 이게 2차원으로 가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 어떤 속성으로 변할까요? 이게 원기둥일 때 요렇게 비추면은요, 사각형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비추면요, 원이 나오죠. 2차원의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건 사각형이야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라 또 뭐야? 2차원에서는 요건 사각형과 원형으로만 그림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2차원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사각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게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두 부류가 서로 디베이트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2차원에서 싸우지 마라. 이거는 사각형이자 원형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2차원에서는. 3차원에서는요? 되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이다라는 말이 우리의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원론적 존재론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제가 뭐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 계속 연구하다 한 20년 삼위일체를 연구하다가 삼위일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논문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쓴 모든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들을 다 분석해 보면서 나름 제가 정리하면서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그러다가 학생들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우연히 이제 요거 차원론적 존재론이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근데 이것도 완벽한 설명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사변론이에요. 사변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란이 이제 사변론으로 발전해 가면서 이제 교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한동안 이제 한 3세기 정도 기독교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게 해서 재편돼서 20세기에 와서 기독교가 엄청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변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 변형은 크게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내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건 20세기 마지막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떼놓고, 여기 보시면은 세계화, 그 다음에 일치화, 그리고 세속화의 길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는요, 16세기 버전도 아니고요, 5세기 버전도 아니고요, 1세기 초기 교회 모습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는 20세기, 21세기의 교회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세계화, 그 다음에 일치화, 세속화와 관련된 그런 수많은 종교적 담론, 기독교적인 문화적 담론을 안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기독교의 변형 형태를 잘 이해해야만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담론을 이제 거기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현실을 전부 무시하는 거죠. 현실을. 첫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림교의 진리는 무슨 진리? Present Truth. Present Truth. 사실 이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베드로후서에서 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왜냐하면 제임스 와이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가지고 재림교회는 프레젠트 트루스다라고 말한 건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프레젠트 트루스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이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프레젠트 트루스라는 책을 1849년 7월에 1호를 발행을 했는데, 그 제목을 프레젠트 트루스라고, 나중에 이게 리비엔 헤럴드가 되는 거예요. 리비엔 헤럴드의 전 버전이 프레젠트 트루스인데, 그 프레젠트 트루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프레젠트 트루스를 설명하면서 이 제임스 와이스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베드로 시대에는 베드로 시대의 진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게 프레젠트 트루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시대에는 베드로의 진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또 베드로가 편지서를 썼던 그 시점하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시점은 벌써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30년 이상의 긴 차이가 나니까 그 시대마다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세기면 5세기, 그리고 13세기는 13세기, 그리고 16세기면 16세기, 20세기면 20세기의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진리가 새로운 현재 진리 형태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이 재림교회의 어떤 신학의 진리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이런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제임스 화이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이 신학을 저처럼 이렇게 PhD까지 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또 교회사를 하신 분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화이트인이나 그다음 우리 초창기 선구자들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저는 사실 깜짝 놀래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생각하셨지?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굉장히 사고의 전환,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다 깨닫고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계시로 이걸 또 설명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굉장히 화이트인의 글을 읽다 보면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걸 쓰셨지? 이 시기에 공부도 안 하신 분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레젠트 트루스이기 때문에 이제 20세기, 21세기의 교회의 변형, 기독교의 변형을 이해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희망의 신학을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7세기의 종교전쟁을 통해서 교파의 시대가 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교파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은 18세기는 유럽 사회에서 굉장한 변형의 시기인데, 저는 18세기 유럽의 역사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혁명의 시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혁명의 시대. 그때는 사고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뉴턴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이마누엘 칸트까지 다 등장하는 게 바로 18세기. 그래서 이제 사고의 혁명이 일어났고요. 신앙의 혁명도 이때 일어납니다. 존 웨슬레이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30년에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면서 기독교 신앙이 또 엄청난 그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정치혁명이 일어났죠. 정치혁명.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정치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기술혁명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1750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근대의 모든 요소들, 그게 사상에서부터 물질, 그 다음에 제도, 철학,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18세기입니다. 18세기 혁명의 시대죠. 그 혁명의 시대를 지나면서 19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도 놀라운 변형을 갖게 되는데, 그 변형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이 세계화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OX로 이제 퀴즈를 냅니다. 20세기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제는 생각이 벌써 여러분들이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지신 거예요. 그렇죠? 20세기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의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기독교는 원래 어디의 것이었어요?
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의 종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서구 사회의 종교가 어떻게 갑자기 세계 종교가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세계 종교라는 말은요, 단지 기독교가 세계로 확산되었다라는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유럽의 기독교입니까? 아프리카의 기독교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에 가보세요. 브라질 또는 이런 그 아르헨티나에 가보세요. 브라질의 기독교는 서방의 미국의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브라질의 기독교입니까? 자, 대한민국에 와보십시오. 한국에 오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기독교 국가가 명실상부하게 됐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릴리저스하죠.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억제하고 또 유교를 숭상하면 또 유교가 다 그 중국에서 왔는데 유교가 또 뭐가 돼요? 그래서 주자학과 성리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게 이황 선생님 태계와 그 다음에 율곡을 지나면은요 완전히 한국식 유교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상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 거로 삼는 거예요, 그걸 600년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로, 그렇죠? 불교를 우리 것으로, 그 다음에 유교를 우리 것으로, 이제는 또 기독교를 우리, 이렇게.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의 기독교가 아니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이게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유난히 서구 기독교주의가 여전히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대종회로부터 그 조직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서 그런지 재림교회는 한국에 있어도 이게 한국 교회 같지가 않아요. 미국 교회 같아요. 이제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세계화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단지 세계에 확산됐다는 것뿐만 아니고요. 세계로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은 1790년대 후반부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사실은 캐톨릭은요 13세기 프란체스코 수도회나 도미니쿠스 수도회가 등장한 이래로 15세기 말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리거든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아프리카가 식민지화되고 라틴 아메리카가 식민지화되고 그 다음에 인도와 그리고 어딥니까? 미얀마라든지 이런 그 지역, 필리핀까지 다 이제 그 서양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캐톨릭의 수도사들이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그 캐톨릭이 들어갔고요. 특히 이 중남미에 캐톨릭이 많이 들어갔죠. 중남미를 식민 지배화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기독교인들이 군대가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소위 엔코미엔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를 강요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이미 16세기부터 기독교가 그 캐톨릭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남미 같은 데는 여전히 캐톨릭이 강한 이유가 바로 일찍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16세기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했지만 프로테스탄트는 17세기까지는 전혀 선교를 하지 않다가 18세기 들어서서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그들만 선교를 했어요. 하지만 다른 교단들은 전혀 선교를 하지 않다가 언제부터 선교를 하냐면 바로 이 시기입니다. 1794년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침례교 선교회라는 걸 조직을 해요. 그 영향으로 그 이듬해인 1795년에 런던 선교회라는 게 조직이 됩니다. 바로 이 런던 선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는 이 아시아 선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 여기를 이제 주력을 하는 거예요. 이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최초로 순교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누구죠?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이십니다. 로버트 토머스는 1866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 있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의 이제
거기에 탑승해서 조선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탑승해서 왔어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머노가 대원군이 세국 정책으로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동강 유역으로 들어오다가 대동강이 너무 물이 낮으니까 자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공을 맞아서 모두가 다 거기서 죽게 되었는데 토머스 선교사도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이 자초가 되니까 배에서 내려서 무트로 올라오다가 이제 수군의 칼에 맞아 죽는데 그때 그 수군에게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고 죽습니다. 순교당한 거죠. 그 수군은 그 성경책의 종이가 좋으니까 이제 벽지로 썼고요. 그걸 찢어서 거기서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한국교회에 그렇게 일어나요. 바로 이런 이제 에피소드와 예화가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사건, 바로 요게 선교 사건인데 1975년에 런던 선교회가 조직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가 진행이 되고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 선교회를 자기가 조직해놓고 본인이 혈혈단신으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이듬해.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세람포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7년 만에 한 명을 이제 세례를 주면서 선교를 합니다. 7년 동안 번역만 했어요. 성경 번역하고 그다음에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 섞여 살고 그러면서 7년 동안에 자기를 서포트하던 그런 이제 인도 현지인 하나 침례를 주고 아도니람 저드슨도 똑같아요.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대학생들이 이제 이 그 해외 선교에 대한 이제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자원했는데 아도니람 저드슨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이 선교에 나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도에 갔다가 미얀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7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7년 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조수 한 명에게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선교가 진행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가 확산되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아예 선교 대개 그 당시에 선교부는 다 어디 있었냐면 미국이나 영국에 있었던 거예요. 런던 선교회가 있고요. 여기서 그냥 원격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생각하기에 원격 지원하는 선교부는 별로 그 효과가 없다. 선교를 하려면 선교부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지에. 그래서 중국 내지에다가 중국 안에 선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거기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양육해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해서 이제 중국 선교에 토대를 놓은 것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선교 운동이 폭발적으로 이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있죠. 이 말씀을 선교 대사명으로 여기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전에는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였고요. 유럽 사람들은 다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뭐가 필요 없었어요? 선교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국가가 법률로 국교로 삼아서 법률로 그들을 신앙을 믿게 하면 돼요. 물론 교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유아세례 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 안에 있을 때는 미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가 아프리카 대륙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보게 되면서 그쪽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거기서 선교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해외 주재원들이 가니까 그 해외 주재원들의 신앙을 이제 지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들이 따라갔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 주재원들이 식민 지배를 삼아서 모든 원주민들을 다 종으로 노예로 부리니까 앵코미엔다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강제로 신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라틴 아메리카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릴리저스하죠. 그 서양의 기독교를요.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라틴식 기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미나 남미 같은 데 가면 중남미 지역에 캐리비안 지역이나 또는 이제 남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가면 기독교나 캐톨릭이 굉장히 융성한데 그들의 신앙의 형태는 그들의 신앙적 문화는 사실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문화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열정, 흑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아프리카 영성을 기독교 신학과 접목시키는 거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영성을 기독교 신학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도 그래서 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가 많습니까? 한이 많잖아요. 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정현경 박사라고 유년신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의 신학, 여성 신학자인데요. 페미니스트인데 한의 신학, 이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한.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소스가 되는지. 구원이란 그 한을 뭐 하는 것? 벗어나고 회복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제 논문을 써갖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상황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상황화를 시켜서 자기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선교 운동을 통해서 세계화가 됐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일종의 종교적 폭력,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경제적 제국주의 논리를 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데도 어느 정도는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 반성하는 거죠. 역사 신학자들은. 지나치게 기독교 우월주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선교를 했다는 거죠. 이게 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대청에서 선교사들이 왔는데요. 미국도 북장로 선교에서 선교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북감리 선교에서 선교사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미션 컴파운드를 만들어요. 미션 컴파운드. 그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 영역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살기 좋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예배당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둘레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필리핀 가시면 아이아스 같은 데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미션 컴파운드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좀 현지인들과는 좀 격리된 이런 우리 한국도 미션 컴파운드가 문제가 많이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사실은 회기동, 거기 우리 회기동 본부가 있는 거기가 이제 바로 미션 컴파운드거든요. 지금도 미션 컴파운드의 그 형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땅 못 팔고 여전히 담장 둘러고 서울의 노른자 땅에 그 잔디밭 많고 건물은 이제 낮고 이런 형태. 이게 미션 컴파운드인데요. 그런 개념들. 그래서 약간은 좀 공격적이면서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렇죠? 페루의 과달리니족에서 선교하던 이제 누굽니까?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 스페인의 강압적인 지배, 그거를 맞서기 위해서 과달리니족과 함께 맞서서 싸우는 거. 자기의 미션은 이 과달리니족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과달리니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침략해오는 스페인 군대를 맞서 싸우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미션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영화의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영화는 이제 음악만 좋아하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넬라 판타지아 이런 노래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좋아하는데, 근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19세기 이 세계화, 기독교 세계화가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거를 다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은 없죠. 백성은 왕이 있어야 백성이 있는 거고, 왕이 없는 민주사회에서는 이제 시민이 있는 거죠. 시민과 국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군국주의, 제국주의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시민이 있는 거죠. 그 시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시민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션은 교회 성장? 이런 거에 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교회 성장도요, 연구를 해보시면은요, 교회 성장이 이제 1960, 70년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맥가브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성장하기 발전했는데요. 이 이론은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펜타코스탈리즘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은사주의자거든요. 펜타코스탈리즘, 즉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주의가 들어가 있지, 그게 에너지거든요. 그거 없으면은요 교회 성장학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개신교회나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교회 성장학을 강의를 많이 했지만 이게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성장학의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학의 원래 그 동력, 에너지는 뭐였는데 펜타코스탈리즘이었는데 그 펜타코스탈리즘 없이 우리 이제 이강철 목사님 또 동료분들이 늦은비 성령 운동을 벌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성령이 사실은 교회 성장학의 동력인데 그 성령에 대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진정한 체험과 그리고 그것을 나눔과 거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준비가 없이 이론으로만 뭘 배우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를 배우는 거죠. 작동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운동과 기독교 세계화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되었다. 어쨌든. 그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륙들이 이제는 기독교 대륙이 됐어요. 아프리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도 제일 교인이 많은 대륙이 어디예요? 재림교인들이 제일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죠. 물론 이제 지회로 따지면 이제 중미 지회가 1등이고 숫자로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동아프리카인가 그 케냐와 이제 있는 그 지역이 뭐 2등이고 이렇게 북미 지회는 한 7, 8등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는 북미 지회는 명함을 좀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중남미 아프리카의 지회들이 워낙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 재림교회의 메이저는 다 거기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세계화가 이루어진 내용들 이게 전부 다 20세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그런 거죠. 이 세계화가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1980년대 대총회에서 심각한 반성을 했어요. 계속해서 유엔 가입 국가 수는 늘어나는데 복음 전하는 유엔의 가입 국가 수는 늘어나서 200국가가 넘어섰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게 마이크로하게 매크로하게 보면 그런데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뭐 그 1040 윈도우 이쪽에서는 재림교회가 거의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 1980년부터 대총회에서 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 단위의 언어군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약 한 5천 개 정도의 언어, 종족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5천여 종족 가운데 재림교회가 들어간 종족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1,800여 종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3,200은? 그 절반도 아직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총회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글로벌 미션이라는 거를 1985년에 만든 거예요. 글로벌 미션. 그래서 1990년부터 이제 글로벌 미션 체제로 대총회가 전환을 해가지고 템포리 윈도우에 집중적으로 이제 자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이 개념을 땅이라고 하는 이 테리토리, 이게 물리적인 테리토리에 관심을 갖는 한 이 사명이 완전히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땅 끝이 어디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땅 끝이 어디예요? 결국엔 땅 끝은 내 앞인 거죠. 네. 저기 어디 멀리 가서 선교를 해서 교인을 만들어도 지금 내 가족이 교회를 떠나면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남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은 여전히 남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이 개념을 물리적 테리토리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한계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확장, 이게 늦은비 성령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절제절명의 시기로 접어들어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늦은비 성령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늦은비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 제가 또 늦은비 성령을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1857년인가 화이트 부인이 제일 처음 레터레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어요. 처음. 근데 그 단어를 쓸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 늦은비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뭔지는 좀 교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지 않나. 이제 레터에 교회 증언에 나오는데, 교회 증언을 읽으면서 이게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걸 설명을 안 해 주셨을까? 제가 보니까 이미 19세기에 미국에서는요, 레터레인이 늦은비 성령에 대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널리 전파되었던 시기예요. 그냥 그 단어만 들으면 미국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았던 시대였죠. 왜냐하면 1820년대에 그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 벌어졌죠.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끝난 다음에 오벌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홀리네스 무브먼트, 성결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고요. 1850년대 가면은 피비 팔머 여사를 감리교회 이제 여성 지도자인데, 피비 팔머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홀리네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라는 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 성결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이 19세기 중엽에 미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 피비 팔머 여사가 누구냐? 화이트 부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로서 화이트 부인이 롤로 삼았던 그 인물이 바로 이 피비 팔머 여사인데, 그 피비 팔머 여사의 펜타코스탈 홀리네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거기서 강조한 게 레터레인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은 레터레인을 설명하지 않고 그 레터레인을 이제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설명이 되냐면 1888년 이후에, 1888년 미니애폴리스 총회 이후에 재림교회 안에 늦은비 성령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고, 화이트 부인도 1889년에 늦은비 성령이 is coming 막 이렇게까지 썼어요. 실제로 화이트 부인의 글에 보면은 오고 있다, 이게 오고 있단지 아니면 온다라는 올 것인단지, is coming이니까 이게 이제 진행형이잖아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면은 확실한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해석이 문법적으로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김종훈 목사님 아마 이거 번역하셨는데, 김종훈 목사님은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형태죠. 그래서 늦은비 성령에 대한 기대감이 1889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글을 분석해보면 레터레인, 늦은비 성령에 대한 메시지의 한 80%에서 85%는 다 그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대에는 거의 없어요. 시기별로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늦은비 성령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이 세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9세기의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변형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구원 그러면 개인의 구원에 집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화케 해주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철저하게 퍼스널한 개념. 그리고 죄는 인간 개인의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소셜리즘이라는 게 19세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 경제학에서 발전한 게 바로 소셜리즘 아닙니까?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가 19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소셜리즘이 등장하면서 이 소셜리즘은 뭘 보냐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 시스템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제도 또는 정치제도 또는 이제 불평등 이런 거죠. 뭐 성적 불평등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불평등 문제. 또는 그 계급투쟁 있잖아요. 계급투쟁. 그 인간에게 그 구별되는 그런 계급. 뭐 우리는 뭐게 산업공상이지만 이 19세기 유럽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이게 또 나눠져 있고요. 이게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단지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해서 사회 변화에 대한 이제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사회 봉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다가 아예 20세기 들어와서는요. 20세기 1901년에 월터 라우셴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강조하냐면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사실 복음은 가스펠은 굉장히 퍼스널, 개인적인 거거든요. 프라이빗하고 개인이 그리스도와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건 퍼스널한 거예요. 근데 사회 시스템의 죄악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 크다는 거죠. 구조적인 폭력, 그 다음에 극단적인 폭력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거를 이제 사회학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사회학, 사회주의 이런 게 다 19세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회학은 막스 베버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단지 개인의 죄의 문제도 있지만 또 엄밀하게 보면 뭐의 문제예요? 왜곡된 사회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개인도 복음화되어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뭣도 복음화되어야 된다? 그게 소셜 가스펠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와 소셜리즘과 연관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주로 소셜리즘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사회복음화입니다. 어떤 이런 사회복음화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회개혁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평등이죠. 노예제도 폐지 문제입니다. 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신자였죠.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23살에 의원이 돼가지고 기독교 신자로서 한평생을 노예 해방에 바쳤던 이 그 윌리엄 윌버포스. 당시 영국에서 클라라 팜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과 연대해가지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833년에 영국에서는 완전히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 영향을 이제 미국이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19세기 들어서서 핵심 아젠다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뭡니까? 노예 해방.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참정권.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사회 활동을 했는데 1860년대, 65년에 노예 해방이 완전히 그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선언될 때까지는 모든 사회 운동가들이 노예 해방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절제운동을 벌이는데 화이트부인은 그 여성 참정권과 절제운동을 추진했던 여성 기독교 절제연맹이라고 하는 그 단체, 프랜시스 윌라드가 주도했던 그 운동인데 그 운동에 재림교회 여성들 적극 가입하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화이트부인이요 굉장한 사회개혁가예요. 제가 그것도 논문을 썼습니다. 화이트부인의 사회개혁 운동에 대한 그 자료만 가지고 이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굉장한 사회개혁가였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윌라드가 그 이끄는 WCTU라고 하는 그 여성 기독교 절대 연맹 이렇게 이제 그래서 Women Christian Temperance Union 그 단체가 굉장히 여성 운동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회주의 지향적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이트부인이 거기에 재림교회 여성들이 가입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절제 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에. 절제 운동의 핵심 이슈가 뭐였냐? 금주법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51년에 그 메인주가 금주법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 단위로 이제 금주법이 만들어지는 운동을 이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사회 운동을 했죠. 하지만 여성 참정권은 이제 노 코멘트. 전혀 그거는 이제 다루지 않고 조금 이제 그건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그건 다루지 않고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제도 해방 운동을
추진했죠. 미국에서는 이제 게리슨이 주도해가지고 노예 해방을 추진하고 그것을 이제 에브라함 링컨이 북부의 그 연방 정부를 통해서 그걸 이제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실현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이제 조지 뮬러의 그 고아원 사업. 고아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회 구조적인 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셜 가스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셜 가스펠의 메서드가 뭐냐면 고아원을 짓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거대한 고아원 5개를 졌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그런 고아들을 받아서 이제 지도하면서요.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지 않은 적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그 고아원 사업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은 구세군입니다. 크리스천 아미.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 부부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교단 중에서 여성 안수를 아예 처음부터 인정한 교단이 바로 이 크리스천 아미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캐서린 부스가 같이 몰했으니까.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아예 이 교단은 처음부터 여성 안수가 허용이 돼 여성 목회자가 처음부터 나온 그런 유일한 교단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재림교회 똑같지 않습니까? 재림교회 파운더, 3대 파운더가 누구예요? 예, 조셉 베이츠, 그 다음에 제임스 화이트, 윌리엄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3분이잖아요.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가 엘렌 G 화이트이 같이 활동을 했어요. 화이트 부인은 크레덴셜을 받고 활동을 했죠. 정식 신임서를 받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19세기만 해도 우리 재림교회는 크레덴셜을 받은 여성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분들의 업적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요, 남성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업적이 어떤 분은 1년에 90명씩 침례를 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여성 사역자 중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이 여성 안수가 통과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 우리는 또 이제 보게 되는 거. 이것도 다 역사를 공부하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갑자기 구세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구세군 또 이제 등장을 해서 구세군은 핵심 미션이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셜 가스펠의 어떤 이제 중심 기관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크리스천 아미는 구세군은 전 세계적으로 구호 사업에 가장 앞선 그런. 우리도 수학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구세군의 재산 낭비에는 뭐 도저히 미치지 못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개혁운동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19세기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스펠이 그렇죠? 프라이빗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있다? 소셜 가스펠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901년에 월터 라우셴부시가 최초로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선언하면서 사회복음화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20세기 들어서서 기독교가 좀 딜레마에 하나 봉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 시대잖아요. 북장로 선교회, 북감리 선교회, 남장로 선교회, 호주 장로 선교회, 캐나다 장로 선교회, 재림교회 대총회, 그리고 뭐 각 교단들이 전부 다 이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남미를 향해서 복음 선교를 이제 광범위하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의 사례를 보면은 조선의 북장로 선교회 들어오고, 북감리 선교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장로 선교회 들어오고, 호주 장로, 그 다음에 안식일교회 막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 현장에서 충돌하고 싸우고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교사들이 뒤늦게 후회를 해서 1910년 6월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선교사들이 한번 좀 다 모이자.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부의 이제 대표자들, 그리고 대표 선교사들이 다 모이자. 재림교회도 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 세계 선교를 왕성하게 했으니까요. 그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리포트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프로블럼이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1890년대에 하도 선교부들끼리 마찰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구를 나눴어요. 그래서 평양과 평안남도는 북장로 선교회,
그 다음에 인천과 강화와 서울은, 그러니까 황해도는 북감리 선교회.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남 지방은 그 남장로 선교회. 그 다음에 영남 지방은 호주 장로 선교회. 그리고 이제 그 원산이나 이쪽 이제 함경도 이쪽, 강원도 이쪽 그 동해안 이쪽 이북은 캐나다 장로 선교 이렇게 나눠서 너희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 어디로만 보내라. 그 선교지를 구역을 나눈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좀 문제 없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온 이제 성공회,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교회, 그리고 이제 침례교, 이제 성결교, 이제 뒤늦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땅을 받아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재림교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국구. 우리는 불화를 못 받아서 우리는 1904년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1894년 5년에 다 이제 선교지 분할이 끝났잖아요. 장감리교회 뭐 이렇게 메이저 중심으로 해서 그때 들어온 교단 중심으로. 우리는 늦게 들어가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전국구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재림교회는 또 유난히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교를 잘해. 그쵸. 이제 주일 안식일만 대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양도둑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 안식일교회가 이단 논쟁이 심해지게 된 거예요. 김양선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양도둑 논쟁 때문에 안식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아니 직접 거기다 표현까지 그렇게 해놨어요. 역사책에. 야, 이런 이제 역사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단지 선교지에서 대립하고 디베이트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의 성경을 믿고 있죠. 한 성경. 다 같이 한 하나님을 믿고 있죠. 모든 교단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근데 선교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볼까요?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신교의 문제예요. 캐톨릭은 문제가 없어요. 캐톨릭도 물론 이제 1860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황 무리설이 딱 채택되고 난 다음에 캐톨릭에서 분파가 하나 딱 생겨요. 우리는 교황 무리설을 못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작은 부류가 하나 자유 캐톨릭이라고 해서 이제 자유주의 캐톨릭이 하나 나가서 캐톨릭은 뭐 그 정도인데 개신교는 너무 이제 교단이 많은데 교단들이 선교지에서 대립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뭐 저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단마다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그다음에 직제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제 그 일상의 삶과 그다음에 또 이제 선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좀 우리의 사역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뭐 칼발트라든지 쇠더블룸이라든지 이런 이제 학자들이 막 그런 걸 주장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WCC를 만든 거예요. 1948년에 가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 때에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창했던 그 이념은 무엇이냐? 하나님 선교에서는 일치하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단이 다르고 서로 도그마가 다르고 그렇죠? 서로 조직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리털지 예식이 좀 달라요. 그렇죠? 예배 방식도 좀 다르고 이런 게 달라도 가급적이면 그게 일치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다 일치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뭐는 일치해보자. 그래서 신앙과 직제 일치, 일과 사역 일치 이런 것들을 막 추진하다가 아예 그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1948년에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딱 모여가지고 다 일치시키지 못해도 한 가지는 우리 좀 일치시켜보자. 뭐요? 하나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 선교, 우리가 다 하는 게 뭐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미시오 데이에 있어서만큼은 뭐 하자? 일치하자라는 그런 이념을 만들고 합의해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걸 조직해 WCC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 WCC가 조직되면서 나타난 사상, 바로 에큐메니컬리즘. 네, 재림교인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에큐메니컬리즘 그러면 이게 교회 통합 운동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종말의 징조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도요, 예수교 장로의 합동파는 WCC를 증오합니다. WCC는 용공이라 그러고 WCC 그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통합과 합동이 1959년에 둘이 갈라지는 게 이 WCC에 가입하느냐 ICC에 가입하느냐 가지고 둘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고 그 복음주의 협의회가 있는데, 그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WCC를 용공이라고 그러고 사회주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반대를 하는데, 그게 한국의 1960년대 굉장히 만연한 정서였기 때문에 재림교인들도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WCC는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총회가 WCC 총회에 참여하는 거 아세요? 매 7년마다 이제 총회가 개최되는데 대총회가 거기 참석합니다. 대총회 종교자유부장이 여기 참석해서, 물론 회원교로는 가지 않아요. 근데 옵저버로 갑니다. 캐톨릭과 똑같이. 예. 그래서 캐톨릭하고 안식교회가 옵저버로 가요. 여기 케이커라든지 아니면은 메노나이트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회원교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재림교회가 거기 회원교로 들어가지 않을 이유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대총회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은 일부 이념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교로는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일치해야 될 에큐메니즘적인 어떤 중요한 사업에는 우리가 빠질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서를 같이 만들고 이런 일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오해하시는 분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많아요. 제가 이런 강의 하면은 또 이제 오셔서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총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오피셜 스테이트먼트에 딱 그거 있어요. 에큐메니컬 이 WCC 에큐메니즘을, 세계교회 협의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총회 공식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아셔요.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에큐메니컬리즘이 교회 통합 운동이 아니다. 이건 뭐다? 교회 일치인데, 그래서 일치화가 된 거예요. 일치화를 이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에큐메니즘 운동이고, 교회 일치는 뭐에 대한 일치다? 하나님 선교, 미시오 데이에 대한 일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계교회가요, 많이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재림교회가 공식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옵저버로. 캐톨릭도 안 이제 WCC가 캐톨릭은 좀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캐톨릭이 돈을 지금도 많이 내요. 이 WCC에 제일 많이 돈을 내는 데가 이제 캐톨릭인데, 회원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신의 영향력을 좀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WCC가 다른 교단들이 캐톨릭은 좀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옵저버로는 기꺼이 이제 웜리 웰컴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선교에 있어서 함께 무언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프로블럼이요, 너무 거대합니다. 우리가 다 재림교회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일 제가 재림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환경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재림교회는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윤리라는 책에서 나온 사상으로 제가 내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 희망의 신학을 이게 모레 안식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내가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이거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다 그 공약 듣고 뽑으시면 뽑을 거고 아니면은 안 뽑으셨을 텐데,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김정은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 백악관에서 공식 레터를 보냈지만 김정은 측에서 거절했잖아요. 안 보고 거절한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어떻게 이거 해결할 겁니까? 이거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장로교회가? 감리교회가? 성결교회가? 오순절교회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대를 해야 되는. 그래서 WCC를 만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11차 총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 정의, 사회 정의, 심지어는 11차 총회에서는 뭐까지 얘기했냐면요. 디지털 정의까지 얘기했어요. 디지털 저스티스. 근데 디지털 정의라는 거는 처음 나온 개념인데요. 제가 그거를 포착해서 재작년에 작년인가 논문을, 디지털 정의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논문이에요. 디지털 정의에 대한 논문을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첫 번째 그 논문을 썼는데 WCC 11차 총회에서 디지털 정의에 대한 주제를 다뤘어요. 이제는 우리 정의가 과거의 사회 정의, 그 다음에 경제정의,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1970년 이후에 경제정의가 핫 이슈였는데요. 이거 양극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경제정의를 이제 학자들이 부르짖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환경정의, 생태정의까지 온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거기서 끝일 줄 알았는데 이제 기술인본주의로 들어오면서 디지털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정의에 대한 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 안식일교회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독교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안 되면은 기독교가 함께 모여서 또 뭘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도를 해야 돼요. 뭘로? 안식일 기별, 재림 기별 이런 걸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희망의 신학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기별이 어떻게 이 생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위대한 콘텐츠가 되는지, 그 다음에 재림 사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게 희망의 신학으로 가는 거죠. 20세기에 와서 우리가 이 세계와 일치와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요. 마지막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세속화인데요. 이 프로테스탄트가요, 19세기에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용어가 썩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표현했어요. Cultural Protestantism. 프로테스탄트가 뭐 됐다는 거예요? 문화화되었다는 거예요. 문화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속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뭐를 만들었어요? 세속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세속을 만들었어요. 뭘로? 자율적 이성으로, 합리적 사고로,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18세기 계몽주의가 열리면서 이제는 인간의 자율적 이성의 힘으로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상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개혁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편안한 편리한 삶을 위해서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게 해서 그런 제도를 갖추고, 이거를 다 무엇만으로? 성경과 계시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만으로 그걸 해보겠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제도를 정착시키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거예요. 민주주의 이런 거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소셜 유토피아, 사회적 유토피아를. 그게 세속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자율적 이성으로 세속이라는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게 계몽주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계몽주의가 19세기에 실현될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콩도르세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시대인 10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드디어 인간은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시점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까지 인간의 무한한 진보에 관한 개요라는 그런 논문에서 그런 일을 발표하기까지 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오기스트 콩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9세기에 소셜 유토피아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요, 세속이 소셜 유토피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너졌죠. 언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학자들이, 이 계몽주의자들이 아차 생각을 했죠.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같은 사람들,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평학자들인데, 비판학자들, 이 사람들이 쓴 책이 계몽변증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의 계몽주의는 실패했다. 인간은 다시 새로운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1950년. 그리고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가 프랑스의 르몽드지, 일간지죠. 르몽드지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성의 시대는 끝났다. 저 무너진 거예요. 세속화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에 돌아섰느냐? 세속화가 무너지고 세속화 이후 시대로 갔죠. 그래서 포스트 세큘러리즘의 시대로 접어들 탈세속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자, 탈세속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에게 기회예요? 세속화가 가속화될수록 기독교는 되게 위기.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 기독교의 정통 신학이 공격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많이 처해져 있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도 무너진 거예요. 세속화가 무너지니까 세속화를 꿈꿨던 문화 프로테스탄티즘 다 무너졌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로마서 강해에서 그 기독교 신학에 폭탄을 던지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무너졌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정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서 신정통주의라는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새로운 신학 담론의 세계로 접어들었는데 이 세속화가 무너지면서 우리에겐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탈세속의 기회. 세속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초월을 완전히 배제한 이 내세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초월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지 않는 게 그게 세속주의거든요. 근데 세속이 무너졌으니까 탈세속으로 가니까 다시 우리는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창조 담화를 다시 갖고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쳤던 그런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런 거를 다시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은요 전부 다 캠브리지든 뭐 시카고든 예일이든 여기서 출연하는 신학자도 후기 자유주의나 무슨 급진 정통주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신학을 어디 가서 하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에 가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가서 이제는 기독교의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의 재림신앙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월적인 신앙, 심지어는 하늘성소에 대한 그런 신앙도 초월적 하늘성소, 안티티포스, 그쵸? 안티타입, 원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도 충분히 현대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신학적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알리소 맥그레스도 그 기독교 미래에서는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리소 맥그레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럼 기독교 미래를 결국에는 재림교회의 역사적 사명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알리소 맥그레스는 내일 제가 강의할 요 다음에 나오는 초교파와 요 부분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가 변형의 시대를 들어서면서 세계화되었고 그 다음에 일치화의 길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세속화를 추구했었다. 하지만 이 세속화가 이제 무너졌다는 것까지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이 2025년에 우리가 재림교회의 신앙, 재림교회 애드벤티즘이죠. 재림교회 신앙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희망의 신학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강의를 준비한 어떤 내용의 요지이긴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원고와 상관없이 제가 상황이 되는 대로 이렇게 좀 흐르는 대로 제가 강의를 드려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러분 김희상 목사님이 이제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가 스크립터로 다 써놨어요. 책처럼. 그걸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를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남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좋은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이웃을 봉사하고 전도하고 도와주는데 응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